우리가 앞서 교회 소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일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주인 4월 9일은 부활주일이겠죠.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까지 주일날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4월 8일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 전은 2월 22일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본래 부활절이 오기 전 며칠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던 전통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며칠이 한 주간이 되고 한 주간이 3주간이 되고 3주간이 6주간이 되어서 부활주일까지 6주 동안 사순절을 기간으로 정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고 또 죄를 참여하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에는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하며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그리는 그러한 예식을 갖는 교단도 있습니다. 재는 참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한탄과 회개를 상징했던 것에서 그 뜻을 가져와 예식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을 하고 재를 사용하는 예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작날을 제 수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바라며 부활주일까지 19일 주일 선교사님 말씀을 제외한 4주 동안의 말씀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가까워지면서 일어났던 사건들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예수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적은 빵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또 제자들 앞에서 물 위를 걸으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일들이 일어난 시점에서 제자들과 계실 때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있을 때 있던 일입니다. 이 지방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보지 못한 많은 기적과 종교적 정통에 도전하는 그런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또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이 소문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는 본인의 어떤 인기나 화제성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유명해지고 또 사랑받는 일에 집착하거나 목매지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당시 유명하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 또 특별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바른 말씀을 하시면서 적이 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인기와 유명세를 이용해서 본인의 욕심을 채우시는 모습이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같이 말입니다. 요즘 사이비 종교 교주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데 정말 가관입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죄인이고 나름의 욕심이 있으며 또 회개해야 할 모습이 있지만 해도 너무한 인간들이 사이비 교주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과 야욕을 챙기며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괴롭히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기는커녕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러셔야 할 의무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헌신과 섬김이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용하고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찬양을 받으신다고 하셔도 그분은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함으로써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신다고 하셔도 그것은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그분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질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였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였습니다. 한글 성경 개역 개정에는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러나라는 부사를 넣지 않았지만 원문에서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원문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 중에도 우리말 성경 번역본에서는 그러면이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해서 예수님의 질문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혹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와 생각을 끌어내시고 재정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 각자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저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한 생각이 앞으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감당해야 할 사역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의 생각도 제자들의 생각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질문하시고 대화하심으로써 이런 주제와 그들의 생각을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그분을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제자들은 이런저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또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 중 한 명일 것이라고 말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대하고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고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들 중 한 명이 다시 오신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시대에 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된 모세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도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은 이전에 볼 수 없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나 있던 위대한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십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욕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하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과 그저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우리와 같은 존재라고 이해하고 믿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처럼 일반적인 방법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 중에 한 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선택된 선지자라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겪은 고통과 죽음은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다가 죽은 순교자라고 생각을 하며 그 자체만으로 귀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아닌 선지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면 그분이 겪으신 고난과 죽음은 그 누구를 위한 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선지자보다 높은 자,
즉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다가 모독죄로 죽은 인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한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을 겪으신 구세주이십니다. 이슬람교는 구약성경 일부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것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자 예수님께서 본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들 중 한 명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 질문 속에는 너희도 나를 여러 선지자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또는 군사적 쿠데타를 일으키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생각을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본문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명의 제자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속마음을 드러내기 망설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너무 빨리 대답을 해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것일까요? 복음서에서 보는 베드로는 항상 그 누구보다 앞서서 행동하고 또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보면 일단 행동을 하고 아니면 말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하는 사람 같기도 할 정도로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며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 즉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 그리스도는 헬라어 단어 크리스토스를 번역한 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이나 제사장 또 선지자 등에게 그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서 백성을 구원할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고 또 구약 시대 때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왕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는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반드시 배우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고백이 왜 그토록 특별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그 증거를 찾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을 하셨을 때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며 사형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의 개념으로 말하고 들었다면 신성모독에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와 똑같은 본질, 즉 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며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들은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하나님으로서 계셨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모두 수행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한 본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인도하지 않으시고는 감히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친구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생명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빛이라고 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역할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지만 무엇보다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아들이시고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말씀이 전하는 그대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으로 예수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시몬에게 다시 한번 그가 베드로임을 말씀을 하시며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의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베드로와 함께한 다른 제자들이 사도로서 초대교회를 세우게 될 때 요구되는 믿음과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과 사명이라는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또한 교회가 죽음으로 핍박을 받을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그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무엇이든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는 것은 사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권세와 복음을 말합니다. 열쇠라는 것은 우리가 문을 열고 닫을 때 쓰게 됩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죄의 저주에서 풀리게 되고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죄의 저주에 매이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온전하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또 그와 함께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핵심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인기 많은 일도 아니라고 무시할 수 있지만 100살 정도 우리가 살다가 갈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한 임무를 맡기신 의미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겪으실 고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셔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있을 십자가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또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과 복음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 또다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개역개정은 항변이라고 말했지만 원문은 꾸짖었다고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에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23절을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실체와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고백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그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느끼는 고난과 유혹을 똑같이 느끼셨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간적인 말을 더욱 철저하게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고백을 하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악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의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적이 있는가 하면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고백하고 행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기쁨이 넘쳐서 믿음의 말과 결심을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를 기뻐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스스로 보아도 참 영적이고 깊고 열정적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은혜와 기쁨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과 멀어졌다.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신앙생활 잠시 쉬고 있다. 또 내가 좀 방황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열정도 넘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살던 때를 생각합니다. 또 그렇지 못한 현재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가 넘칠 때 주셨던 비전과 소망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는 않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화가 나셨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이나 또는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과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것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실패를 한다고 해도 비전과 사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영적인 고백을 할 만큼 은혜가 넘쳤던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귀의 생각과 말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 크게 책망받기도 하고 그 후에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그런 베드로를 부활 후에 직접 찾아가시고 회개하시도록 하시고 회복하신 후에 그에게 약속하신 꿈과 비전과 사명을 기억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핵심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는 한없이 강팍해지는 순간도 있고 좀처럼 은혜 생활이 안 되는 때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지는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무리 초라하고 민망하고 또 낮아지고 그러할지라도 또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회개와 회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고백 위에 비전과 소망의 일을 약속하시고 그가 부족한 존재임에도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뜨겁게 경배하고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우리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하시고 권위와 권세로 말씀을 가르치셔서 잘못된 종교이들을 책망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며 활발하게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곧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또 제자들은 그분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물어보시며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시각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 정도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완전하고 영원하게 감당하실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한 본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임에 대한 말씀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생각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 육체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또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게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가 인간적인 생각과 말로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그 사명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보면서 은혜가 넘칠 때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의 약속은 우리가 잠시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거두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신 후에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빠뜨림 없이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아무리 영적 상태가 초라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셨던 비전과 소망과 사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회개와 회복과 은혜가 충만하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